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 이제 많은 질문하시는 다른 분들처럼 개인적인 뭐 고민 이런 거보다는 네. 이제 궁금한 점 있어서 네.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네.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런 질문하면은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이라서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뭐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린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스님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중에 다는 안 읽었지만 깨달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스님 말씀 중에 대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분별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라 생각 들면서 이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도 이게 다 통해야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선한 것, 원래부터 악한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이해인지 일단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없다면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그른 것이다라는 기준이 없다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막 싸운다,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애가 자기의 어떤 뭐 돈을 뺏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막 때리고 뭐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기준이 없다면은 그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다라든지 네가 맞다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세상 참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적용시켜 봤을 때는 저한테 도움되는 점이 많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세상에 어떤 정의라고 딱 선과 악이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막연한 질문이지만 좀 네. 스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사람이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네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지 어떤 뭐 균형이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에서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네, 벗어야죠, 목욕탕에서. 그럼 아까 입어야 된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 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지만 이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종교라는 거에 보면 종교의 그 구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와도 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악이 없고 분별이 없다는 것은 종교적인 진리와 통하는데 실제로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지 말라 이런 거 종교의 계율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옷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입든지 벗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래요. 밖에 있을 때는 입어야죠.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벗으라고 말해요. 입든지 벗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래요. 네, 벗어야죠. 그럼 왜 그게 벗는 게 좋고 입는 게 좋은지 정해진 게 없다면 왜 벗으라 그러고 입으라 그래요?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는데 또 모든 상황에서 딱 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은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죠.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그럼 바깥에서 목욕탕 안은 벗고 목욕탕 밖은 입어라. 그럼 목욕탕 밖이라도 부부가 침대 속에 들어갈 때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벗어야죠. 벗어요. 네. 그럴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 때나 벗고 아무 때나 입어다 이 말이에요. 입고 벗고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는 입는 게 옳고 벗는 게 그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입는 게 옳고 벗는 게 그러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결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질문하고. 세상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사회 정의라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그럼 옷 벗는 게 좋냐 입는 게 좋냐 기준은 어디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세상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너무가 우리가 옳고 그른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고민이 반드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건강경도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경 해설본도 읽어보시고 무유정법이다. 정함이 있음이 없다. 정함이 있음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아니면 없는 거야? 이런 자꾸 머리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마저도 분별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서울 가는 방향을 물을 때 인천 사람이 물으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수원 사람이 물으면 북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은 서울 가는 길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 간다는 뜻이냐? 그것도 아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공이다. 이 말은 상황을 무시하고 시공간을 떠난 절대적인 것에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이라고 표현하고 인연을 따라 시공간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법이 나오게 된다. 그 시공간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인천 사람에게 동쪽으로 가라 그런다고 동쪽이 서울 가는 길이다 이래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인천 사람에게는 동쪽이 아니냐 그 얘기다. 인천 사람에게는 동쪽이야. 그 시공간에서는 동쪽이라. 그 인연에서는 동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아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사는 공동체라는 전제 위에서는 네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 첫째 뭐라고? 때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뺏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안 된다. 거짓말이나 욕설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안에는 그것이 깨져버리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겠다. 이러면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없다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고 선악을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짓는 바다